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5장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반포대교 밑에 있는 잠수교를 뛰고 또 반포대로를 한참 뛰다 걷다 1시간 반 정도를 운동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어제 저녁 그 시간에 한 영하 1도 정도 찍혔었거든요. 한강바람이 부니까 체감온도는 더 추웠겠죠.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거기 평상시에는 조명쇼를 하고 평일 날씨 좋을 때는 막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 뭐 사진 찍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장소가 유명한 장소인데 세계적인 패션쇼가 벌어졌던 장소가 거기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겨울 되니까 아무도 없어요. 추우니까. 그런데 남자 2사람, 여자 2사람 레깅스를 입고 뛰더라고요. 야, 이 추운데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추워도 이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내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으쌰 하면서 같이 뛰고 같이 단련을 하면은 더 힘있게 단련이 되고 더 서로가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금요 영성 집회에 온 거죠? 우리의 믿음을 뭐 하려고? 단련하려고 온 겁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돌아보실래요? 믿음의 단련을 함께 하려고 오신 믿음의 동지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믿음의 근육을 따라하세요. 함께 믿음의 근육을 단련합시다. 단단한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피곤한데 추운데 운동 안 하면 살찌는 거예요. 그렇죠?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늘 이 시간 나온 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한 선택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믿음의 사람인 파스칼의 황새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무엇과 같다? 갈대와 같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여러분, 갈대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죠?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하고 바람이 이리 불면 휘청하고, 그치요? 갈대가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 갈대는 연약한 식물이에요. 파스칼의 황새에서는 왜 사람을 갈대에 비유했을까요? 사람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상하고, 그렇죠?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 갈대와 같이 유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제가 여러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신방도 다녀왔는데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 하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못 나가겠습니다.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는데 이게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 병을 진단을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5년을 그 약을 복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맞물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여자 성도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여기저기가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으신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이에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신방을 다녀왔어요. 한 남자 성도님이, 신방받는 남자 성도님이 저한테 자신이 지금 이러한 일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되고 힘든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함을 가슴에 담고 내 힘으로는 연약하여서 감당할 길이 없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아침에. 감사했어요. 이게 믿음의 삶 아닐까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갈 때 그게 믿음의 신앙의 삶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갈대와 같이 요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기도하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나무가 기도하는 거 본 사람? 나무가 모양이 요상하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폼이 돼서 기도하는 나무라고 이름 붙여진 나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무가 기도할 수는 없고요. 원숭이가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죠?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건강도, 자식도, 먹고 사는 것도 내 힘으로는 너무나도 유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기도가 안 나오죠. 여러분, 파스칼이 또 다른 말을 이렇게 했어요. 인간은 연약한 갈대와 같다. 제가 이건 아까 했던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도하는 갈대이다. 여러분, 인간은 갈대다. 이걸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인간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다. 그러나 인간은 기도할 수 있는 존재, 기도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파스칼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연약한 갈대와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갈대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자제품을 어디다가 갖다 꽂아야 되죠? 내 코에다 꽂아야 돼. 어디다 꽂아야 돼? 콘센트를? 네? 콘센트를 꽂는 게 아니라 콘센트를 어디다 꽂아야 돼? 플러그에다가 콱 꽂아야지 뭐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공급이 돼서 전자장치가 전기의 힘으로 작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의 플러그를 하나님 앞에 꽂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과 마음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하는데, 꽂지를 않는데 무슨 전기가 통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겠냐고요. 마찬가지 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끄트머리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내가 약한 존재다. 유약한 존재다. 한계가 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게 깨달아져야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이치예요. 여러분, 삽질 해보셨어요? 삽질? 관심 없어요? 삽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추운 땅이 꽝꽝 얼어있는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겨울에 삽질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해도 삽질하면 힘든데 꽝꽝 얼어있는 거기다가 발로 아무리 콱콱 밟아도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삽질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은 꽝꽝 얼어있는 거기 땅에다가 삽질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 얼음덩어리 같이 쾅, 쨍쨍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완전히 땅이 얼어버리면. 근데요, 불도저가 와가지고 거기를 콱 하면은요, 이게 팍 떠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얼어있는 땅을 삽질하는 인생과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그냥 푹 퍼가지고 확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걸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유명한 문장인데요,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가 일하면 다만 우리가 일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삽질하면서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포크레인을 사용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젊은 성도님 한 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지금 이분이 큰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나가지고 한 달 동안 잠을 못 잔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부모만 지금 큰일 난 게 아니라 자녀까지도 지금 집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가 엄마 기도하러 가자 라고 해서 예배 참여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함께 엄마하고 아이가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대요. 10년 이상 만에 아들 손을 처음 잡았대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아이가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엄마를 꼭 안아줬대요.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이가 먼저 이 위기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먼저 기도하러 가자고 얘기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과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엄마하고 아이가 회복이 되고 또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조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
답이 없을 것만 같은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제 싹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를 좀 전에 통화를 같이 나눴어요.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계기 기회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구약시대의 한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 누가 나와요? 누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을 두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은 주로 누굴 꼽냐면요. 모세를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많이 얘기합니다. 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지요? 열왕기상 17절에 보니까 가뭄이 있었던 그 시절에 먹고 살 것이 없었던 그 과부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 집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해서 낫게 했던 것도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의 대역사를 펼쳤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믿음의 역사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에요. 바로 뒷장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니까 이세벨이 이놈의 엘리야 선지자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놨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까지 도망가서 다 떨어진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응?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원래의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낫게 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쓰임받는 게 원래 엘리야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을 지금 비추이고 있는 현재 이 모습이 엘리야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역시도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엘리야라고 해도 연약할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위대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야고보 5장 17절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 시작. 누구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우리들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랬던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나? 그건요, 17절, 18절에 묶어서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자, 야고보 5장 17절, 18절 묶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하죠?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처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우리처럼 지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우리처럼 넘어질 때가 있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우리처럼 쓰러질 때가 있는 유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와 다 성정이 같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연약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포크레인과 같은 엄청난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치를 좀 정리를 간단히 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세 군데에 동그라미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동그라미. 15절, 믿음의 기도. 16절 둘째 줄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 간구가 기도예요. 의인의 간구, 동그라미. 17절 둘째 줄에 보니까 어떤 기도? 간절히 기도, 동그라미. 15절에 믿음의 기도, 동그라미. 16절 둘째 줄 끄트머리에 의인의 간구, 동그라미. 17절 둘째 줄 끄트머리에 간절히 기도, 동그라미. 일단 해보시고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첫 번째 15절에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자, 그러면 뭐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가지가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오늘 여러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통화할 때마다 다른 문제더라고요. 어떤 분은 건강이고, 어떤 부분은 사춘기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떤 부분은 재정 때문에 힘들고, 다 달라요,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딱 터졌을 때 믿음의 기도라는 건 어떤 걸까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부터 찾으면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사람한테 찾아가고 세상 방법 찾고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도 좋은 거죠, 물론. 그러나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살다 보면 조그마한 문제도 있고요, 만만해 보이는 문제도 있고요, 큰 어마무시한 문제도 있습니다. 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대번 이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살다가 만만한 문제가 생기면요, 뭐 이거 내 힘으로 해볼 만한데, 내 머리로 해결할 만한데, 내 수단으로 해볼 만한데, 내가 가진 돈 가지고 해결할 만한데, 이러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무슨 믿음의 기도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너무 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헉!
하고 하나님 앞에 탁 나옵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라는 건요, 큰 문제 만났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만만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태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아셨죠? 두 번째는요, 16절 말씀에 보면 무슨 기도? 의인의 간구, 다른 말로 의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도 있고, 긴가? 아닌가? 의인이라고 하기엔 좀 자신이 없고, 의인이라고 하기엔 좀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맞는 거지? 괜히 아멘 했다가 틀렸다고 할까봐 대답을 못하겠고, 긴가 민가 하죠? 답은 의인이 맞습니다. 우리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서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았죠? 내가 털어서 먼지 안 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항상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은 의인인데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실수해요? 안 실수해요? 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죄가, 의인은 의인인데 죄를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고 해결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은 의인인데,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된 건 의인이 된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생활 습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기도라는 폼만 취하면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라는 표현은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의인이 되긴 했지만 죄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깨끗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인은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생활 습관을,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간구 기도예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둘째 줄에 보니까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여러분,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으니까 에이, 기도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네 번 기도하고, 다섯 번 기도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라는 표현이에요. 혹시 기도하다가 혹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만 그냥 꽥꽥 지른다고 그게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